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죠.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8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28절 같이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경직된 삶에서 안식의 삶으로 옮겨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벌어지는 두 가지 논쟁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금식 논쟁이었고 하나는 안식일 논쟁이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일주일에 두 번은 금식일입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이 그들에게 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금식일은 7월 15일 대속죄일 날 하루인데, 근데 1년에 한 번 해서 되겠냐? 그래서 이제 경건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한 달에 한 번 하자. 한 달에 한 번 가지고 되겠냐? 일주일에 한 번 하자.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되겠냐? 일주일에 두 번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들의 전통, 이제 그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월요일, 목요일이 금식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그들이 금식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지만 세리마태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세리마태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너무 기뻐서 자기의 동료들, 많은 세리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세리들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서 먹고 마시는데 그날이 공교롭게 금식일이었던 거죠. 그날이 이제 금식일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은 금식일인데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다 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 그렇게 이제 쏘아붙이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혼인집 사람들이 금식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도 그날이 금식일이라도 왜냐하면 혼인 기간은 일주일 막 2주간씩 이렇게 막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혼인 잔치 기간에는 금식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랑과 함께 혼인집에 있는 손님들은 그날이 금식일이라 할지라도 혼인잔치 기간이니까 기뻐하며 음식을 먹고 함께 즐거워해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금식일이라 할지라도 혼인잔치 기간에는 금식하지 않잖냐. 지금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다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할 수 없다. 근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는 거죠. 빼앗길 날이 올 거다. 그때는 이들이 금식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안식일 논쟁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날이 밝았는데 그날이 이제 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안식일 날 예수님과 제 아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아마 이 제 아들이 허기가 지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밀 타작할 때가 되어서 그 밀을 이렇게 한 움큼 이렇게 훑어가지고 비벼가지고 훅 불어가지고 그 밀을 먹은 거죠. 근데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안식일 날 왜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게 그 노동이라는 거죠. 노동. 왜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제자들이 하느냐?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주신 게 뭐냐면 다윗 이야기 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하는 구약의 두 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다윗 이야기하면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윗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그냥 맨몸으로 도망쳐 나올 때가 있지 않았냐. 먹을 것도 없죠. 무기도 없죠. 어디 갈 곳이 없으니까 노비라고 하는 땅에 가서 제사장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무기와 먹을 것이 있으면 좀 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도 사울 왕의 사위로서 이제 그런 중요한 일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다윗이 이제 쳐서 물리쳤던 골리앗의 칼은 있어서 그걸 내주었는데, 근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때 율법으로는 제사장들만 먹어야만 하는 그 이제 성소에 드려진 12개의 떡이 있잖아요. 빵이 있잖아요. 진설병이라고 하는 그 빵을 이제 내온 게 있는 거죠. 새 것은 다시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내온 그 빵이 있는데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윗의 일행이 그걸 먹었어요. 율법으로 따지면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떡인데, 빵인데, 근데 다윗의 일행이 먹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율법을 범했다고 다윗과 함께하는 일행을 심판했느냐? 그렇지 않지 않냐? 그렇지 않지 않냐? 굶주리고 허기진 그들에게 대상이 그 음식을 주었을 때 그들이 먹고 아무 일 없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바른 정신이 뭐냐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두 가지에 연루된 사건의 이야기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 첫째는 경직된 삶을 풀고 살라는 것입니다. 경직을 풀고 밝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경직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위대한 명언이 하나 있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가끔가다 이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선거철 같을 때, 그죠? 선거철 같을 때 이제 새 사람이 이제 새롭게 이제 이 나라를 섬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듯이 나를 뽑아달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런 말은 너무나 유명한 명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금식 논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할 때 새라고 하는, 새롭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반복되는데,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다른 의미입니다. 먼저 새 포도주가 뭐냐? 새 포도주 할 때 그 새는 뉴오라고 하는 그 헬라어입니다. 뉴오라는 게 이제 뉴라고 하는 새로운이라는 뜻인데, 이건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새 시대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새롭다 할 때는 뉴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새 포도주는 누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시는 거죠.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신 거죠. 율법을 가지고서 신앙생활 할 때와 다르게 너희가 이제는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새 부대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새 포도주였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전에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과는 전혀 달랐잖아요. 또 예수님의 구원은 새 구원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자력 구원이었어요. 자력 구원.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고행을 해서,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근데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구원은 뭐죠? 타력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새로운 구원을 가지고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포도주시죠. 또 예수님이 시대의 기준이시잖아요. 아무튼 역사적인 어떤 그런 배경은 있었지만 BC와 AD로 이 시대가 바뀌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를 교회 시대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 때문에 안식일, 토요일 날 지키던 안식일이 이제 일요일,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일날이 태양신을 섬기던 날인데 맞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던 그때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일요일을 주일로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바꾼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일을 지키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뒤에 새 부대는 뭐냐면 그 뒤에 새 부대는 카이노스라는 말입니다. 카이노스. 이 카이노스란 말은 질적으로 새로워졌다는 뜻입니다. 질적으로 새로워졌다. 그러면 이 새 부대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거듭나서 질적으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새 부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새 포도주를 담아야죠. 율법을 담고 신앙생활 할 수는 없잖아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질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거듭났다고 그러잖아요. 거듭났다. 우리가 사람은 그 사람 그대로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을 때가 50대에 예수를 믿으면 50대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겉모습은 변한 게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반드시 거듭나는 변화가 일어나죠. 새 마음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부대가 되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지만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듭났다는 이야기는 나 이제부터는 거듭날 거야. 2022년도부터는 운동하고 이제 과식 안 하고 이제 내 건강관리 잘하면서 또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제 나는 거듭날 거야. 아무리 결심한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3장에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느니라. 물,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거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증거가 나타난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는 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이상하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새 부대가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죠.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거듭난 증거들입니다. 또 습관적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해도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한 번 넘어질 수 있어요. 한 번 넘어지는 건 실수입니다. 그러나 두 번 넘어지는 건 그건 어리석은 거고, 근데 같은 죄를 3번, 4번, 5번 반복하는 건 그건 아직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그러면 내가 새 부대가 되면, 그러면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반드시 죄를 이긴다는 거죠. 죄를 이겨요. 실수해서 한 번은 넘어질 수 있어요. 다윗이 한 번 넘어졌잖아요. 간음죄로. 근데 2번 다시 그 다음에 간음죄 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듭난 사람은 죄를 이긴다. 습관적인 죄에 빠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거듭난 사람은 행실이 바뀝니다.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 표정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예수 믿으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말이 바뀌는 것 같아요. 말이 그렇게 부정적이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도 또 욕하고 늘 이렇게 탓하고 하던 사람이 이게 언어가 달라지잖아요. 언어가. 그다음에 생각하는 게 달라집니다. 가치관도 달라지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그 다음에 가사가 뭐죠?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같이 따라서 해주실 줄 알았는데 끝까지 안 하시는데, 여기서 보면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그랬잖아요. 그렇죠?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이게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느니라. 이전의 마음, 내 심령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마음은 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새 부대의 특징이 뭘까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공격하는 왜 너희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하는 말씀은 너희가 새 부대가 돼야 한다. 새 부대가 돼야 한다. 이 말씀하시는 건데, 새 부대의 특징이 뭐죠? 탄력이 있다는 거죠. 탄력이 있는 거죠. 유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터키, 그리스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터키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 하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갈대아우르와 하란이라고 하는 것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성지를 개방 안 합니다. 근데 터키는 이제 그 터키 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터키 땅에 가면 여기가 하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75세 다시 하나님께 또 부름 받았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그래서 부름 받은 것을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주장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요 짐승 가죽 부대가 정말 있더라고요. 마치 이렇게 숯불 바베큐 하듯이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 놓았는데, 짐승을 이렇게 잡으면 그러면 이제 목을 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장하고 살들을 다 발라내고 난 다음에 그거를 말리는 거예요. 말려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다가 우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관하면서 부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하란에 가서 보니까 이게 몇 년 된 그 가족 부대를 이제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래되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빳빳하게 굳었는지 정말 딱딱하게 굳었더라고요. 가죽이니까 이제 굳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새포도주를 넣으면 이 새포도주는 자연 발효하잖아요. 자연 발효하니까 부풀어 오르니까,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는 그냥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목민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저 문화였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이제 비유로 들면서 새 포도주는 어떤 사람이든지 새 부대에 넣지 않냐. 탄력이 있고 유연성 있는 새 부대에 넣어야, 그래야 새 포도주가 발효되어 날지라도 터지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인가? 너희가 새 부대가 돼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경직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새 부대와 같이 정말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탄력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너희가 경직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점점 이렇게 자꾸 굳어져 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전서 8장에 보면 우상제물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끼리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싸움의 주제가 뭐냐면 귀신에게 또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좀 이렇게 좀 마음에 꺼려지는 분도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돼지 머리 놓고 고사 지내고 난 돼지 머리 고기, 아니면 떡, 아니면 요즘은 별로 굿하는 걸 많이 못 보지만 저 어릴 때 굿 많이 했거든요. 동네마다. 그러면 굿판이 벌어지면 거기에 정말 시루떡 같은 거 올려놓고 음식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그걸 다 내려오면 이제 바꿔주거든요. 그럼 그거를 또 나눠 먹기도 할 때 그 굿판에 올려뒀던 그 음식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교회 안에 저희 어릴 때도 싸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2000년 전에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싸울 때 뭐라고 답을 줬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나는 이 세상에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나는 분명히 안다. 나는 분명히 안다. 그게 내 지식이고 그게 내 믿음이다. 그래서 나는 뭐 우상에게 바쳐진 그 뭐 고기, 고사떡 뭐 그런 거 먹느냐 안 먹느냐 먹는 문제 아무 문제 안 된다. 난 아무 문제 안 된다.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 않느냐. 우상이 뭐 그 우상이 뭐 받아 먹었겠느냐, 뭐 귀신이 뭐 그걸 만졌겠느냐. 나는 그거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내 지식과 믿음이 나는 있는데 아직 그 지식과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지 않냐. 근데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우상에 드려진 그 제물을 고기를 먹는 나를 보고 실족한다면 나는 그러면 영원히 나는 고기 안 먹겠다. 난 그래서 고기 안 먹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술, 담배는 진리의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게 구원과 직결된 문제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걸 내가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어떤 한 성도라도 실족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영원히 나는 술, 담배 하지 않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어가지고 나는 아무 문제 안 돼.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음식에 그 우상에게 들어진 재물 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들, 못 먹고 한 사람들한테 막 정죄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믿음도 없는 것들죠. 그게 뭘 문제라고 그거 먹을 수도 있지. 또 먹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귀신에게 드려진 음식을 함부로 저렇게 먹을 수가 있어. 저건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서로 공격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중요한 거는 뭐죠? 성도 한 사람이 실족하는 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내 믿음과 지식으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약한 어떤 한 사람이 실족한다면 나는 하지 않겠다. 난 절제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사치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 형편껏 그렇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는 이유는 덕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유연한 거잖아요. 경직되지 않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보세요. 그냥 노려보고 있다가 뭔가 조금만 꼬투리만 잡히면 그러면 시비를 걸고 공격을 해대고 정죄를 하고, 그러니까 늘 화가 나 있어요. 늘 화가 나 있고. 성자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금식 수행을 하는데, 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근데 어떤 제자가 도저히 금식을 못 이기고 시장을 지나가는데 죽집 앞을 지나가다가 그만 그냥 죽을 막 퍼먹어버렸죠. 그랬더니 같은 금식하고 있는 그 제자들, 자기들도 다 배고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탁 참고 있는데 그냥 막 죽을 퍼먹는 그 제자를 보고 막 비난을 막 쏟아붓죠. 막 눈으로 막 정말 막 욕을 막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스승인 프란시스가 그 죽집에 가서 죽을 주문해서 그도 같이 퍼먹으면서 이제 금식 수행 끝이다. 너희들도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왜 너는 그렇게 하느냐? 이러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면 안 된다. 영혼을 품어주고 배려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연하고 탄력 있는 삶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요즘 여러분 마음 상태는 어떠세요? 여러분 요즘 혹시 너무 마음이 경직돼 있지는 않으세요? 마음이 다 굳어져 가지고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막 판단하고 있고 막 정죄하고 있고, 요즘 막 이렇게 화가 많은 분들이 있고, 그리고 말만 나오면 불평 불만이 막 쏟아지고, 그럼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도 경직돼 있는 거죠. 늘 부정적인 사람은요, 보면 어디를 가도 뭘 맛있는 걸 먹어도 누구를 만나도 늘 부정적인 것만 봐요.
신기하죠. 늘 부정적인 것만 봐요. 그리고 부정적인 것만 보니까 말이 늘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게 다 경직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건들기만 해봐라. 한 놈 걸리기만 해봐라. 그래가지고 참 또 힘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참 걱정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보수와 진보 간의 이념 간의 이 갈등이 갈수록 더 심화되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뭐 동서 간의 갈등 뭐 그다음에 뭐 아무튼 뭐 우리 갈등이 참 많은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서로를 공격하기도 하긴 하지만 근데 다르기 때문에 뭐 서로 이렇게 논쟁할 수 있고 싸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증오하고 미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라이벌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라이벌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라이벌이라고 하는 말이 어원이 뭐냐면 리버입니다. 리버라는 게 강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강물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두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데 이들이 라이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보면 농사를 짓거나 집을 짓거나 뭐 밭을 개간하거나 아니면 사장에서 짐승을 잡거나 할 때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러니까 늘 둘이 경쟁이에요. 근데 경쟁 관계에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같이 지켜내야 할 강물이 있어요. 아무리 적이 미워가지고 그 상대방이 너무 미워가지고 그래 한번 너 잘 살아보자 해가지고 강물에 독을 타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서 그렇게 갈등할 수도 있고 경쟁할 수도 있지만 공동으로 지켜낼 가치가 있는 사람, 그게 라이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로 따지면 보수든 진보든 대한민국이라는 강물은 지켜야 되잖아요. 나라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이제 그 나라 망친다고 이제 그렇게 공격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깊이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내 교회를 부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저 그냥 내 교회만 그저 성장하고 내 교회만 잘 되고 하면 그래서 우리 성들 가운데 얼마나 내 교회 이기주의가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 교회, 내 교회. 그럼 남의 교회는 어떻게든지 상관없이 넓게 보면 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강물에다가 서로 독을 타는 거예요. 그래 같이 죽는 일이 벌어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는 서로 물고 뜯으며 싸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어떤 가치보다도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강물을 지켜내기 위해서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서로 물고 먹으면서 싸우면 안 되는 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의 색깔은 밝음입니다. 밝음. 우리가 때로는 절제하고 금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1년 365일을 늘 인상을 쓰고 늘 진지하게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지금 사실 예수님은 마태와 세리들을 구원해서 너무 기쁘셔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건데 그 세리들이 구원받는 거 전혀 기쁘지 않은 거죠. 이들은 너무 고가운 거죠. 그러니까 온갖 공격을 다 퍼붓는 거죠. 그 개그맨 조세호 씨가 있는데 그 조세호 씨의 그 사촌형이 신부님입니다. 캐톨릭 신부님인데 근데 그런 어떤 이렇게 유머, 여유는 좀 우리가 이렇게 좀 가지고 살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 사촌 동생 이제 조세호 씨가 이제 이렇게 사촌형 신부님한테 형 요즘 신부님 요즘 저 이렇게 성당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신부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주님도 너 안 기다려. 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촌형의 유머죠, 유머. 그 여유죠. 우리가 좀 이렇게 그런 그 말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런 어떤 여유, 그런 어떤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러움이 좀 있으면 참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경직된 건 아닌가. 너무 경직돼서 힘이 콱 들어가서 그냥 빳빳하게 굳어있고 조금 더 틈을 안 보이려고 하고 옆에만 가면 막 숨도 제대로 못 쉬겠고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해도 되게 조심스럽고 막 그런 너무 경직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주님이 두 번째 나는 너희가 내 안에서 안식했으면 좋겠다. 경직된 삶에서 안식의 삶으로 좀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두 번째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 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안식일은 있는데 안식은 없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잘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어요. 안식일은 지켜요.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켜요. 근데 안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누가 잘못하나, 누가 문제는 일으키지 않나, 늘 꼬투리만 잡으려고 하고 늘 경직되어 있는 삶을 살아요. 안식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은 있는데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평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종교 행위를 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죠? 왜 하나님께서 7일째는 쉬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하신 이유는 나는 너에게 안식을 주고 싶다는 거죠. 좀 쉬어라. 좀 쉬어라. 내 안에서 좀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는데 내 마음 안에 사랑도 없고 여유도 없고 어떤 마음의 기쁨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안식은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왜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살아야 할까요? 마음의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늘 높은 곳을 바라보고 삽니다. 늘 경쟁적으로 생각하고 늘 성공하기를 바라고 뒤처지지 않기를 바라고 내 약점이나 어떤 어려움을 누군가 알기를 원치 않고, 그러니까 늘 경쟁적으로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요. 목사도요, 목회하지만 전혀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서 목회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성공이 목적인 목회자는 늘 교인들을 다그칩니다. 그리고 늘 자기를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계속 행사를 해야만 마음이 평안함을 얻습니다. 뭐라도 계속 해서 교인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봐야, 그래야 직성이 풀리고 뭔가 또 숫자가 늘어가고 재정이 늘어가고 해야 뭔가 만족이 있고, 그러니까 마음의 안식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월화 수 목 금을 일주일 산다잖아요. 그냥 중단이 없고 쉼이 없는 거죠. 또 마음에 분이 가득한 사람들, 마음에 불만이나 화가 가득한 사람들도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좋은 게 없고 감사한 게 없고 늘 싸움 딱 같고, 조금만 비유가 상하면 그냥 확 불같이 화를 내고 호령하고 왜 내 말 안 듣느냐고 그러고, 그러면서 싸움이 벌어지고, 늘 기쁨보다는 어떤 마음의 여유보다는 그런 이 마음에 분이 가득한 사람들은 안식을 못 누리죠. 또 걱정, 근심, 염려가 많은 사람들도 안식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늘 걱정이 이렇게 많아요. 근심, 걱정, 염려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믿고 맡겨라. 좀 믿고 맡겨라. 근데 믿고 맡겨야 되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원어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할 때 그 무거운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말하는 건데, 그것도 때로는 그런 일이 있고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앞에 수고하고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근데도 힘겨운 일들, 무거운 일들은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아니 뭐 종류를 상관없이 좀 맡겨라. 내게로 와서 맡겨라. 내가 너희를 좀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 맡김으로 쉼을 좀 얻으세요. 그래, 주님께 기도했고 주님께 아뢰으니까 주님이 일하실 거야 하고 좀 마음의 여유를 누리고, 좀 사람을 만나거나 가족을 만나면 기뻐하고, 근데 조금 어려운 일 하나 생기면 집안이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늘 엄마가 아빠가 늘 인상 쓰고 있고 늘 걱정하고 있고 늘 한숨 쉬고 있으니까 집안이 늘 분위기가 어두운 거예요. 그러지 말고 주님께 딱 맡기면, 믿고 맡기면, 그러면 이제는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주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하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믿고 맡기고 쉬라는 겁니다. 딱 스탑하라는 겁니다. 하던 일 스탑하고, 공부하는 것도 스탑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출애굽기와 신명기 보면 안식일을 지킬 때 너만 쉬지 말고 네 종들도 쉬게 하고 짐승도 쉬게 하고 땅도 쉬게 하고, 그러니까 공동체가 다 같이 쉬게 하는 건데, 우리 믿는 부모들 가운데 보면 자기는 예배하러 왔으면서 자녀들은 학원 보내고, 그러면 안 되고 안식일 날, 주일 날은 믿고 맡기고 쉬라는 거죠. 여러분, 근심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일을 멈출 줄 모르는 게 일 중독 아닙니까? 멈출 줄 모르는 게 중독 아니에요? 주님은 온전히 쉬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일주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일에는 쉬십시오.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좀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은, 안식일은 감사와 찬양의 날입니다. 단순히 노는 날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노는 날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 그리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돌아보고 관심 갖고 찾아보는 일, 그게 안식일 날, 주일 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런 주일이 돼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주보에 보시면 예레미야 2장 13절 있는데, 이게 우리의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 이제 그 주보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죄가 뭐예요? 죄는 뭐냐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게 죄래요. 목마르고 힘들잖아요. 담이 없고 마르지 않는 생수 되시는 예수님 계신데,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생수의 근원을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근데 파고나고 웅덩이들을 파는데 웅덩이들이 복수예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막 고민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막 계획해 보는 거예요. 염려해 보는 거예요. 근데 다 터진 웅덩이에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면서 터진 웅덩이들을 파는 것과 같다는 거죠.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께로 나가서 그 주님이 주시는 생수 마시면서 위로받으면서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데 고아처럼 살지 마시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인생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맡기면서 좀 주님께 안에서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이 경직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란다. 바리새인 유대인들처럼 늘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꼬투리 잡고 막 화를 내고 싸우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늘 두려워하고, 그렇게 경직돼 살지 말고 내 안에서 좀 안식을 해라. 내 안에서 안식을 해라. 잠잠히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만을 구하는 시간.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형이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올 때 너무 두려워서 괴로웠지만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씨름해서 거기가 분이엘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져주시잖아요. 풀어가 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은 있는데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삶을 살지 마시고,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에 여유도 없고 기쁨도 없는 삶을 살지 말고, 여러분, 주님이 오늘 경직된 삶에서 안식의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에게 안식을 좀 주고 싶다. 내게 맡겨라. 내게로 와라. 하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3절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안식 없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다. 경직되고 굳어지고 견고한 마음의 빗장을 풀지 못하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내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일부 예배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안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피로사회 속에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24시간 오픈되어서 하나님 살아가는 쉼이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가던 길을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묵상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쏟아놓고 그리고 주 안에서 안식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역사하시며 움직이시며 일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저희에게 안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주일은 있는데 안식이 없는 삶, 주일 예배는 드리는데 주님을 잃어버린 삶,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마음의 평안함은 놓쳐버린 삶이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봉헌한 손길 위에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안식의 삶을 누리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